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6월부터 지난 1월 달까지 8개월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13장까지 설교를 했는데 13장은 특히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누리는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어떤 것인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한 번 더 짚어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말씀 생각을 주셔서 그러려면 시편 23편을 한번 설교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지난주부터 앞으로 이제까지 해서 6번에 걸쳐서 한 절씩 이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지난주 한번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제 2절을 할 건데, 지난주에 한 설교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요, 시편 23편이 구조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앞뒤 관계, 즉 22편과 24편과 비교해서 보면은 아주 23편이 중요해요. 뭐냐면 22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저들이 나를 찔렀고 또 내 옷을 나눠 가졌나이다, 16절 17절 보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구속, 십자가에서 성취한 구속을 말씀한 것이 22편이에요. 그런데 24편은 영광의 문화 들릴지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계시는 영광의 하늘 보좌예요. 그러면 23편은 뭐냐? 골고다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바로 23편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은 험한 길이 있어요.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은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서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으로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은 험한 길이면서도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이어서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은 내용을 보면은 2절과 3절은 봄 목장, 즉 구원의 초기 단계를 말씀하고, 4절은 초여름 목장, 환란의 단계를 말하고, 5절은 여름과 가을 목장,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단계이고, 6절은 겨울살이 우리, 그래서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을 보여주는 것은 6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23편은 평생에 걸친 다양한 구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과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1절로 3절과 4절로 6절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1절로 3절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와 나의 관계, he and I, 그와 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4절 6절은 당신과 나의 관계, you and I, 당신과 나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여정에서 목자의 깊은 생명의 관계가, 생명의 교제가 더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조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또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 로이 그렇게 해서 고유명사.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할 때 여호와 니시 또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나 평강,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있잖아요. 그게 다 고유명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로이도 고유명사예요. 왜 고유명사를 알아야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참된 목자이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제 보면은 7마디의 나다가 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나다로 시작해요. 영어로 I am으로 시작돼요. 그럼 이 I am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말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이 본래는 나다예요. I am이에요. I am.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이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보면 나다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7번 나온 것 외에도 또 있어요. 내가 그다. I am h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참된 목자시다. 유일하고 참된 목자이심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나의 목자이세요. 왜 그러는가?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보면은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 너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 나와 깊은 관계 속에 나의 목자의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아는 친밀한 사이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새로운 딸내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나 신학 교수 생활을 45년 했거든요. 신학교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 신론을 가르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을 알고 기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된 것을 감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아신 바 된 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건가? 또 내가 뭐 어쩌다가 따라서 나오게 됐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시작돼. 그리고 내 삶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1절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시중에 나온 책 중에 Jesus is 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Jesus is all.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Jesus is everything to me. 내게 모든 것이다. 이 사실을 시편 23편 1절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선한 목자는 우리의 들지 않은 양까지도 인도해서 자기 양떼에게 속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길 잃은 자, 버려진 양까지도 챙기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세요.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그 분이 우리를 알고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그분의 손에서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18장 10절과 요한 1서 5장 18절에는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빼앗아가도 못하고 해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양에게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양에게 목자가 절대 필요한 이유, 양의 특성 때문에. 양의 특성. 양에는 무슨 특성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양은 눈이 안 좋아요. 굉장히 눈이 안 좋아서 앞밖에 못 봐요. 근시안. 그러다 보니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또 그러면서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우둔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중심리, 그냥 떼거리로 움직이는 군중심리가 있는 것이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좋고 겁과 두려움이 많고 군중심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보면은 이 목자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요. 그리고 시편 21편 7절 8절 보면 모든 악의 소를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한다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서 우리가 그가 나를 푸른 폴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양인 나를 위해서 무엇을 구체로 해주시는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뭘 구체로 해주시는가? 그리고 양은 스스로 무엇을 또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양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양이 목자로 만족하는 실제적 이유가 뭔가? 그것을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쁜 딸내미들이 셋이 왔는데 아주 중요한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생명, 감사하는 생명, 넉넉한 생명, 복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여러분 나이대인데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목자가 내가 꼭 필요하고 그가 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먼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절은 봄 목장이에요. 봄 목장. 봄 목장이란 말은 겨울에 우리에 갇혀 있다가 따뜻한 햇살과 함께 풀밭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 동안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따스한 봄 햇살을 쬐면서 양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풀밭에 뛰어놀면 얼마나 좋겠는가. 갇혀있던 그가 새로운 이제 밝은 세상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귀의 흑암에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참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가.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4박 5일 동안 눈물만 흘렸어요. 너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정말 내가 나라고 하는 그 껍질 속에 갇혀 있다가, 나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세계로 내가 인도됐을 때,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인도됐을 때에 얼마나 감격해서 기뻤던지 정말 4박 5일 동안 울기만 했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너무 감사해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경험이 대학 생활을 정말 복되게 인도해 주셨어요. 내 인생을 새로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을 새로 찾게 돼요. 새로 찾게 돼요. 그런데 양이 푸른 풀밭에 눕게 되려면은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자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양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내부의 다툼. 양이 은근히 서로 이렇게 잘 싸워요. 은근히 잘 싸워. 양이 잘 싸웁니다. 그리고 양의 가장 위험한 것은 코파리 때.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푸른 풀밭에 놀고 있는 그 짐승들에게 파리가 그냥 코에 막 달라붙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은 양의 경우는 그 코파리가 양의 코에다가 실을 실어. 무슨 말 알아요? 거기다 실을 실어. 그 알을 부화해. 그러면은 알을 까놓으면 그 알이 이제 코 속에서 부화되면서 콧구멍을 타고 뇌로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파리가 실을 실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부화가 돼 가지고 벌레들이 타고 올라가서 뇌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 가장 치명적인 코파리예요. 그걸 이제 이 양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 배고프면은 양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다툼, 코파리 때, 배고픔에서 양이 자유롭게 해줄 때에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 이제 먼저 해결할 것이 뭐냐? 양의 배고픔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우면서 쉴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푸른 좋은 꼴을 말하거든요. 에스겔서 34장이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푸른 꼴을 먹여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푸른 꼴, 푸른 풀이 가장 좋은 풀은 언제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좋은 풀은 새벽 이슬이 맺혀진 풀이에요. 여러분 혹시 잘 모르겠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소를 키울 때는 소는 반드시 새벽에 가서 풀을 뜯게 해요. 또 이제 사람들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풀을 이제 낫으로 배울 때 언제 배우느냐? 새벽에 가서 배우지 낮에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이 맺혀 있는 그 풀을 베어다가 먹이거나 아니면 이른 아침에 소를 밖으로 데리고 와서 풀을 뜯게 해요. 즉 이슬이 맺혀 있는 풀을 먹어야 최고의 풀이에요. 좋은 풀이에요. 그런 것처럼 양들이 풀을 뜯게 할 때에 목자가 새벽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서 뜯게 해요. 이슬이 맺혀 있는 풀을 먹게 해줘요. 그러려면 양을 그렇게 이제 이슬이 맺힌 풀을 먹게 하려면은 목자가 게으르면 되겠어요? 안 돼. 부지런해야 돼. 목자가 부지런해야 푸른 풀, 이슬이 맺힌 푸른 풀을 먹일 수가 있어요. 먹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목동들이 양들 하여금 가장 최상의 이슬이 맺히는 풀을 먹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도 부지런하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싱싱한 말씀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모세를 보면은 사도행 7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여러분 양에게 풀을 먹일 때에 물론 소 같은 경우 보면 마른 이 지푸라기를 먹이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이제 좋으려면은 이슬람에서 푸른 풀을 먹이라는 것처럼 싱싱한 풀을 먹여야 좋은 것처럼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돼요. 죽은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 싱싱한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양이 해야 할 일은 뭔가?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했을 때에 양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풀을 스스로 양껏 뜯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 아무리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 놨어도 양이 안 뜯어 먹어봐. 스스로 안 먹으면 되겠어요.
풀을 스스로 마음껏 양껏 뜯어 먹어야 돼. 여러분 주의할 것은 양은 아무리 많이 뜯어 먹어도 배탈이 안 나. 왜? 혹이 여러 개 있거든. 위에 혹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풀을 아무리 뜯어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우리는 과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양과 소는 위에 혹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많이 뜯어 먹어도 괜찮아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 오늘 이만큼만 먹어야겠다. 아니요. 말씀은 아무리 먹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루에 그냥 성경 전권을 다 읽어도 괜찮아. 속독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양의 밥통에 크기가 있죠.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먹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을 받으면 돼요. 너무 또 욕심을 부릴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양껏 스스로 뜯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은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한테서 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열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루디아의 경우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루디아의 경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잘 받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잘 뜯어 먹고 나서는 누워서 먹은 풀을 되새김질이야. 되새김질. 먹고 나서는 누워서 되새김질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되새김질이야. 되새김질. 묵상을 해야 돼.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소용없어요. 되새김질 않고 그냥 위에다만 채워놨다. 그럼 소용없지 않아요. 누워서 하는 일이 뭔가? 양이 누워서 하는 일이 뭔가? 누워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되새김질, 되새김질.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2절 보면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요. 누가 행복한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양이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새 생명을 줘요. 또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회개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1절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소개한 것 중에서 시편 1편 2절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 그 말씀장이거든요. 시편 119편 1절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요. 행하는 자가 행복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함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여기서 생명을 누리게 해요. 지금 여기서 생명을 누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게 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지금 이제 오늘 어제 11장 요한복음 11장 공부하셨을 텐데 거기 보면 우리가 천국은 지금 여기서 누리고 부활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지 멀리 있는 또 뜬구름 같은 그런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야 돼요. 부활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천국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영생도 지금 여기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부활을, 지금 여기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돼요. 여기 쉴 만한 물가는 어떤 성경에는 잔잔한 물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잔잔한 물가로. 또 어떤 성경에는 쉴 만한 물가로.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23편 노래하는 거 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기도 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자, 쉴 만한 물가로도 번역되고 잔잔한 물가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풀을 뜯어 먹으면 반드시 물을 충분하게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풀에 이슬이 맺혀 있었으니까, 거기 수분 있잖아요. 이슬이 맺혀 있으니까 이슬 맺힌 풀을 먹으면 물을 안 마실 것 같다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이슬이 맺혀 있는 풀을 먹어도 물은 또 충분히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할 거가 풀 먹는 양하고 물 마시는 양, 이게 풀을 먹으면 그 양에 따라서 물도 그 양만큼 더 마셔야 돼. 비례해서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비례해서 성령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슬에 맺혀 있는 풀의 경우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성령 우리가 내주하셔요. 말씀 받으면 성령 내주, 중생하고 내주하세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주하신 성령과 충만한 성령 구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주하시면 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성령에 내주하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이슬 맺혀 있는 풀을 먹는 것, 풀에 맺혀 있는 이슬을 먹는 것하고 물을 다시 개천에서 물가에 가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혹시 밥을 이렇게 물 말아서 혹시 국 말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물 안 마시나요? 국을 말아서 밥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물을 안 마시나요? 또 여러분들이 반찬이 아주 맛있는 반찬이 있어가지고 그냥 반찬이랑 밥을 마음껏 실컷 먹었어. 그러면 물 마실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물 마실 배는 또 따로 있어. 여러분들이 밥을 아무리 먹어도 물 마실 공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많이 먹은 만큼 물을 더 많이 마셔요. 물을 더 많이 마셔. 물 안 마시면 소화 안 되고 큰일 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 문제가 생겨나요. 문제가 생겨나.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워서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쉬어야 돼. 물을 마셔 쉼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요. 비례해서 가요. 비례해서. 말씀과 성령 비례해서. 말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을 너무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가 말씀을 막 받았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또 막 구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말씀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주시더라. 성령 받으려면 막 구하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거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요. 그러나 성령을 받는 일은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하나님 예수님 하셔. 그러나 성령을 받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성령을 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받아야 돼. 기도하고 열심히 구해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 안 주세요. 내주하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먹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내주하세요. 그럼 그것을 끝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예수의 보여주시는 그 성령을 보여주실 때에 내가 열심히 받아서 누려야 돼.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 충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걸 정말 주의해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상태적 충만. 예를 들면은 일곱 집사가 있어요. 일곱 집사 보면은 은혜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그들의 충만하더라 할 때는 상태 충만이라 그래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가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지속적 상태의 충만이에요. 이 지속적 상태의 충만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데 성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할 때에, 상태를 충만할 때에 열매를 맺고 열매 중 중요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행할 수 있게 돼요. 사랑으로 행해요.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에 충만한 교회가 서로 섬기기를 좋아했잖아요. 사랑으로 섬기기를 좋아해요. 내가 믿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성령 충만했더라 그래요. 그때 역동적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따라와. 방언하고 은사가 따라와. 치유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이루어져요. 역동 충만은 은사와 관련된 은사와. 그렇게 해서 이 은사를 받게 되면은 서로 섬겨. 교회를 세워가.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때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양들이 받아 누릴 때에 열매가 맺혀지고 은사가 주어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가능하게 돼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00년대 초에 한국의 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절에서 강조된 것은 푸른 풀밭에 말씀을 마음껏 먹어. 말씀을 깊이 묵상해. 그와 동시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말씀 풍성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부유해져요.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걷게 되고 어떻게 천국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부활을 누리고 어떻게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가, 목자가 하는 일은 뭐고 내가 할 일은 뭔가,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정말 행복하게 돼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걸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고 참된 목자이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